오늘 구약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 삼손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그런 인물들에 비해서 존경스럽거나 닮고 싶은 모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삼손에 대해 히브리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기도 해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 삼손이 명예전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삼손 그 자체 인생을 놓고 보면 삼손은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삼손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요? 왜 히브리서 11장은 훌륭한 우리 믿음의 영적인 선조들 이름 사이에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같이 올려놓았을까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우리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 믿음의 선조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삼손 자체의 삶만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삼손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서로 부르셨지만 삼손은 이런 부르심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제 눈에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사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과 괴롭힘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지도자,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야말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갔던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사사이면서도 동시에 나실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실인은 구별됨과 헌신의 표정이 있어요. 지난주에 혹시 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실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실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나실리는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마셔도 안 되고 포도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로 나실리는 머리카락을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사기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이미 두 가지를 다 범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고 포도에서 나는 음식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오늘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은 모든 나실린이 지켜야 될 규례를 다 어겨버리고 맙니다.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평생에 네가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랬대가 아니라 삼손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은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세금을 하도 많이 떼가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도 정작 뭐 그렇게 큰 돈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역대적으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던 최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줄 테니 당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나한테 한번 알려줘 봐봐.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런 말에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을 사랑했던 삼손과는 달리 드릴라라는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삼손, 당신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당신의 그 힘을 꺾고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말해봐봐. 나한테 말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삼손이 가르쳐줬던 세 번의 방법은 다 그냥 장난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을 잡고자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노력은 그래서 다 숲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드릴라가 단단히 화가 나서 삼손에게 막 퍼붓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5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막 여러분 그냥 이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얼마나 화가 나서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었는데 자기를 희롱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뻔뻔스럽지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쩌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화를 내었다가 울었다가 하면서 막 그렇게 이런 말을 쏟아냈을 줄 몰라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 때문에 어디서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장난을 치느냐? 그러고 막 화를 내면서 쏟아붓는 거예요. 막 삼손을 날마다 못 살게 굽니다. 오늘 이 표현을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우리도 잘 쓰는 말이 내가 그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웬만하면 정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잘 쓰지 않아요. 근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라는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압박하였다는 의미를 괴롭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막 울었다가 화를 냈다가 막 포보되니까 삼손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정말 번뇌하여서 그 마음이 막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어떤 옛날 이야기나 그냥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지난달 8월 달에 우리 암송구절로 이렇게 우리가 주보에도 싣고 했던 말씀 기억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다 외워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것이 단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이야기라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이 방법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재촉하고 막 졸라대어서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여서 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 우습고 이것이 어이없어 보이지만 너무나도 미련스러워 보이지만 정작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되면 우리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큰 돈을 우리가 넣어놨어요. 저는 그런 돈이 없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은행에 큰 돈 넣어두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막 졸라대면서 계좌를 이체할 수 있는 비밀번호하고 보안카드를 달라고 막 졸라대면 여러분 그냥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봐? 뭐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묻는데? 이렇게 묻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삼손은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의 징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올매에 걸리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서 우리에게 속삭이면 이게 말씀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털어놓아요.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7절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들을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이러지 말고 한번 성경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보세요. 삼손이 지금까지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자신이 사사라는 것과는 자신의 신분과는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욕심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삼손이 보여주고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살았지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정말 방탕하게 교회도 안 가고 문란하게 살아가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말이 되게 놀랍게 들리지 않겠어요? 네가 신학생이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삼손이 자신의 신분이 나실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욕심대로 살아갔던 이 삼손이 자신의 신분을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신분이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과 자신의 신분이 나실인이라는 이 신분이 사사라는 이 신분이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고 그래서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 얘기를 할 때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실인인데 누구의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여호와의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자로 이야기하면 신, 물론 그것이 귀신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초월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신, 그 다음에 우리말로 그냥 순 우리말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소문자 주의를 써서 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하느님, 일반적인 신이라는 그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늘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 한국 개신교가 만들어낸 말이고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신이라는 의미로 만들어낸 말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 하느님, 원어로 봐도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호와란 말은 특별히 언약 관계를 중시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초월자, 어떤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종교적인 초월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어떤 언약 관계를 강조를 할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나실인이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실린, 신의 나실린, 하느님의 나실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삼손이 왜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실린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왜 여호와의 나실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실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나는 여호와의 나실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지 못하니까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의 신분을 설명할 때 여호와의 나실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지금 드릴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나와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드릴라에게 자신이 나실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란 거예요. 그런 삼손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미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나실린이라는 사실을, 나실린이라는 것을, 나실린이라는 신분을 그만두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드릴라가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 이야기는 진짜구나. 앞에 말은 다 거짓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말은 진짜구나.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번에는 진짜니까 돈을 가지고 와라. 이젠 정말로 삼손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자기에 만들고 난 뒤에 사람을 불러서 삼손 머리털을 7가닥을 잘라냅니다. 7가닥으로 나눈 그 머리털을 잘라내요. 그리고 삼손 위에 자신이 엎드려서 삼손을 숨을 못 쉬도록 괴롭혀 보니까 이건 제 해석이에요. 뭐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자고 있는 삼손 위에 엎드려서 삼손을 숨을 못 쉬도록 괴롭혀 보니까 삼손 몸에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엎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던 삼손이 엎드려 보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삼손 위에 막 덮칩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깨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 일어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몸을 떨쳐서 자기 위에 덮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먼지를 털다 딱 털어내리라 생각을 했지만 삼손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머리털이 다 밀리니까 삼손은 더 이상 나실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그 큰 힘은 머리털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삼손이 스스로가 나실린이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비참한 게 뭐예요? 삼손이 눈이 뽑히고 가소로 끌려 내려가서 노줄로 매여서 쇠줄에 매여가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도 비참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볼 때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이야기,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비참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지만 정작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손이 머리털을 미는 것이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표징을 거부한 것이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삼손의 머리를 민 것과 같이 명확한 그런 표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명확한 표징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를 성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의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건, 그것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잃어버리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생각해도 비참한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의 비참한 사실은 뭡니까?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여기서 잔다라고, 들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삼손이 문자적으로 잠이 들었구나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가 잠을 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에서 막 일어난 삼손이 그전과 같이 내가 내 마음대로 다시 한번 큰 힘을 가지고 이 블레스 사람들을 다 떨쳐내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서 내가 꿈속에 있으면서 내가 잠이 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자녀의 표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경고를 해요.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삶의 기준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똥 철학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고 40, 50이 넘고 이렇게 하면 이야기 들어보면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개똥 철학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간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다소 극단적인 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눈을 빼앗기는 것, 눈이 뽑히는 것은 그전에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능력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모든 것에 매여 옥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더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 멍에에 매여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멍에에 매여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희롱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깎였다가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생리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일생 동안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큰 약점 때문에 결국은 이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완전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전에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것 아니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우리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걸려주고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우에는 물 밀듯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뭔가 큰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망가지고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자리일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주일의 첫날에 새로운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